할렐루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로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관하여, 지극히 선한 것의 분별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에도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까요? 실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일들로 인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움켜쥐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권위의 존재, 즉 어릴 적에 나를 양육한 사람, 또 부모님, 선생님, 또 목사님, 친구 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결핍된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것과 같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정의 결핍이 남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할 보호자가 부재하는 경우, 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욥기 29장 12절 말씀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결핍된 사랑이 남겨지게 되는 이것으로 인한 상처는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에 이러한 우리 감정의 큰 결핍의 부분을 남겨놓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1절 말씀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예레미야에서는 고아로 표현도 하고 과부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림을 받아도 그들이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그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에는 상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처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비유가 되냐면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일단 음식으로 여기고 먹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죠. 분명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을 하기도 하고
계속 또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처가 함께 있어서 그 사랑이 다 토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하는 경우는 허물을 덮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사랑이 토해지느냐? 사랑도 해요, 분명히. 그런데 허물을 낱낱이 다 드러내요. 드러낼 거 없으면 다른 데서 들은 것까지도 갖고 와서 들춰내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에 받은 그 사랑이요, 다시 다 토해집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것을 음식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먹기 싫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아니면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등은 사회적 약자이지요. 이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더라도요,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그들이 싫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압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람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온전한 사람을 찾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권위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과 총명에 의한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째는요, 그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행위라면 결국 이해받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식에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은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사랑을 하면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만족함을 얻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의 예배함으로 증명이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과 명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명철과 지식을 얻고 그 사랑은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그 사랑이 소용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길 축원합니다.